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오늘도 저희를 감싸 안으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같이 맑은 자비의 빛이 저희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어둠 너머에 있는 무지개를 호련히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렷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핑계대는 일을 멈추고 책임감으로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충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회복과 나아짐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믿음으로 의지하나이다. 희망을 갖고 주님을 붙잡나이다. 하나님 도우셔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평온케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하나씩 공부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학업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도전하게 도와주셔서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발걸음 떼는 것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존경과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교제하게 하시고 좋은 우정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평생에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아름답게 생활케 하셨사오니 평생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키워 열심히 헌신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귀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생명의 열매가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부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심과 사랑이 있는 각 세대들 되게 도와주셔서 희망이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들, 일들이 계속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열정 있게 추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또 계약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 함께 꿈을 나누면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모든 일터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크시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넉넉해지게 하시고 풍족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일한 곳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며 일한 것보다 훨씬 충실한 그리고 충만한 은혜의 결실들이 맺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다녀오시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 모든 분야 그리고 분야에서 애쓰고 있는 각 지도자들 또 함께 역할을 감당하는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각계각층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더욱더 발전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야가 은혜 가운데에서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은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사회가 각 분야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성원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구성원들도 하나님께서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각 분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새로운 영혼으로 힘차게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성일방이 오늘 진행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인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깊어지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 현실에서 매우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스스로 괴롭힙니다. 그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왜곡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꾸 잘못되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괴롭히는 태도도 있습니다. 먼저 자기 혐오가 있습니다. 자기 혐오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언행을 일삼습니다. 정신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자꾸 하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막 욕을 한다든지 자기를 모멸합니다. 때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 무모한 생각을 품습니다. 특히 자기 혐오에 빠지면 일에 관련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 중독에 빠집니다. 일 중독은 사실 자기를 괴롭히는 일인데 그걸 자꾸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막 억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치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성취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 가치를 자꾸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 자기 혐오의 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자기 기만도 자기를 괴롭히는 태도입니다. 자기 기만은 자신을 평가할 때 건강한 시각, 건강한 마음으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합니다. 자기를 이상적인 존재로, 굉장히 높은 존재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데도 마치 자기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을 할 때 불합리하게 행동을 하면 문제를 만듭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계속 괴롭히고 힘들고 그리고 타인들과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 교주들, 그리고 독재자들이 전형적인 자기 기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자신에게 매우 정직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포장하고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직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기도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아침에 말씀을 들었다. 이러한 내용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윗이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만 잘못해서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힘들고 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부끄러움, 잘못된 행동, 판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자신이 고난받고 힘든 것은 분명히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있다.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달으라고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남들이 날 괴롭혀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 두 가지 내용으로 나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합니다. 진실과 의는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참 진실하신 분이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것이 늘 그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천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실 자체입니다. 의 자체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하게 들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자신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옳게, 분명하게, 굽어짐 없이 잘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실성과 의로우심을 이 두 가지를 의존해서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할 때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내용보다 더 우선으로 해야 할 기도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 응답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한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시기에 제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 내용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내 삶, 내 영혼이, 내 존재가 심판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냉엄하게 판단하시면 자기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 저 반대 적대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먼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님 앞에는 아무도 의로운 인생이 없나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의로 판단하시면 자신도 심판받고 자신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채찍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 겸손한 신앙인, 하나님께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부족해도 스스로 괴롭히는 언행을 멈춰야 합니다. 부족한 인생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드러낼 인생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제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세워달라고, 저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냐? 아침입니다.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게 긍휼과 은혜,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소서. 제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구하는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어떤 실수나 어떤 오판이 있었을지라도 잘 다듬어 주시고 다시 일을 추진하고 또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력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 자신을 놓고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힘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